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다양한 해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잡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아주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뭐랄까, 하나의 지도를 그린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루이스 벌코프인데요. 그가 본 인간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오늘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상가와 신학자들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질문이죠. 죽음 이후에,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있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루이스 벌코프의 신학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딱 두 갈래로 나뉘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그의 책의 안에서는 뭐랄까, 회색 지대나 중간 지대 같은 건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최후 심판의 판결이 뭔지 알아보고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두 가지 운명,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 각각 분석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교리가 도대체 왜 중요한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벌코프의 체계에서 모든 것이 갈라지는 그 분기점, 바로 최후의 심판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벌코프가 아주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심판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심판은 운명을 결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운명을 모든 피조물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일종의 사법적인 행위라는 거죠.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럼 왜 굳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포를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핵심적인 두 가지 속성.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완벽한 정의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완벽한 자비. 이 두 가지를 온 우주에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상반된 것 같은 두 속성이 동시에 그리고 영원히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심판 이후에 갈라지는 첫 번째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악인들의 최종 상태,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벌코프는요, 흔히들 생각하는 지옥은 그냥 마음의 상태다, 죄책감이나 하나님과의 반절감 같은 거다 하는 현대적인 해석에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지옥을 구체적인 장소로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죠. 그가 왜 이렇게 지옥의 장소성을 강조하는지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주 체계적이에요. 첫째, 성경은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육체적으로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둘째, 부활한 몸이라는 건 단연히 공간을 차지하는 물리적인 실체겠죠? 그럼 셋째, 결론은 뻔하죠. 그 부활한 몸이 영원히 거할 물리적인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장소를 묘사할 때 정말 생생한 용어들을 사용해요. 특히 게헨나라는 단어, 이거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실제 지명이었어요. 온갖 쓰레기랑 동물의 사체를 가져다 버리고 태우던, 말 그대로 연기가 꺼지지 않던 골짜기였죠. 영원한 고통의 장소를 상징하기에 이보다 더 강력한 이미지가 있었을까요? 자, 그럼 이제 형벌의 기간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는 거죠. 벌코프 주장의 핵심, 그 가장 강력한 근거가 바로 이 구절,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나옵니다. 이 구절이 왜 그렇게 결정적이냐면요, 바로 사법적 병행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악인의 영벌과 의인의 영생,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똑같은 그리스어 형용사, 바로 아이오니온이 사용됐어요. 이건 마치 하나의 법정에서 내린 두 판결에 똑같은 법률 용어를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지옥의 형벌은 일시적이야 라고 주장한다면 논리적으로는 그럼 천국의 생명도 일시적이겠네? 라고 발해야 하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형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벌코프는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자비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둘째, 죄의 본성에 아무런 제약 없이 영원히 날뛰는 그런 혼란. 셋째, 부활한 몸과 영혼이 실제로 겪는 적극적인 고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과 함께 찾아오는 끝없는 양심의 가책과 절망, 이 네 가지입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였죠. 이제 심판의 결과로 주어지는 두 번째 운명, 의인들이 맞이하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벌코프 신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드러나는데요. 보통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면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걸 상상하기 쉽잖아요. 근데 벌코프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가 불로 정화되고 새롭게 갱신되어서 완성되는 거라고 주장하죠. 파괴가 아니라 리뉴얼에 아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나 천국을 생각할 때 이 물질 세계를 떠나서 저 멀리 영적인 곳으로 탈출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벌코프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구원은요, 죄 때문에 망가진 이 창조 세계 자체를 다시 회복하고 구속하면 훨씬 더 거대하고 장엄한 개념인 겁니다. 그럼 의인들이 누릴 영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이건 그냥 목숨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시간적인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모든 불안전함이 사라진 그야말로 삶의 충만함 그 자체고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나누는 완벽한 교제, 죄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온전한 공동체,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벌코프는 천국에서 받는 보상에 분명히 등급이 존재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각자 완벽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릴 거라고도 해요. 아니, 등급이 있는데 어떻게 모두가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벌코프는 이 역설을 용량이라는 비유로 아주 멋지게 풀어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크기가 저마다 다른 컵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모든 컵을 물로 가득 채울 수는 있죠. 바로 이 가득 참이 모든 사람이 누리는 완벽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컵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각자가 담고 있는 기쁨의 양, 즉 보상의 등급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거기엔 시기나 질투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용량만큼 완벽하게 충만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개의 최종 목적지를 각각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둘을 나란히 놓고 직접 비교하면서 벌코프의 체계가 얼마나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벌코프의 관점이 한눈에 들어오죠. 장소, 상태, 기간, 그리고 등급이라는 네 가지 기준에서 두 운명은 마치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면서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한쪽이 하나님의 부재라면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한쪽이 끝없는 고통이라면 다른 쪽은 충만한 기쁨,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영원이라는 똑같은 시간의 틀 안에서 펼쳐진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 신학 이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벌코프에게 이 종말론은 그냥 신학적인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바로 지금 현재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주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돌이키라고 촉구하는 긴급한 경고가 되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천국 보상의 등급이라는 개념,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살도록 격려하는 동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결국 벌코프의 이 체계적인 설명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 마지막의 모습이 과연 오늘 나의 하루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 말이죠.